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바냐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베낫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의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 사람 참 지혜롭다, 아니면은 때로는 저 사람 정말 미련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특별히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생에는 적절한 시기와 타이밍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들은 붙잡아야 할 시기와 타이밍을 놓치는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당한 시기에 좋은 약을 처방해야죠. 그런데 치료받지 않고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는 어떤 좋은 의사도 치료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이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젊은 시절 공부의 시기를 놓치고 성인이 된 후에 공부를 결심하면 몇 곱절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에도 때를 분별하는 지혜, 시기를 아는 지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놓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시대 때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중지할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결단한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백성들 가정 깊이까지 왕의 명령이 들어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왕이 보는 데에서는 순종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바알을 숭배하고 살았던 것이죠. 선지자는 이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며 바알 신앙을 멈추지 않으면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회개의 시기, 바로 때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가 심판을 예언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때 돌이켜야 됩니다. 바로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말씀을 보면 선지자는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아직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으니 기회가 있지 않느냐.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데 왜 돌이키지 않느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오래 참고 기다린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정말 선지자의 안타까운 목소리였던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회개를 기다리신 장면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의 시절을 보면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예배 공동체를 파괴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겠다라고 작정을 하시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즉각 실행하지 않으시고 분명 기회를 주셨어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한 것이죠.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120년의 시간이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기다리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방주를 짓는 노아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의 죄악을 돌아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죠. 그저 노아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120년을 기다렸지만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은 완전한 심판을 결정하시고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렸던 것이죠. 아마 사람은 쓸려 내려가면서 후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고요. 또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도 하나님은 훌륭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멸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더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고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그때 돌이켜야 합니다. 아직 심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의 때를 놓치고 멸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고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에서 겸손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겸손이라고 하면 타인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태도를 의미를 하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아니에요. 진짜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았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큰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자신을 비추어 보면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목이 굳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고 고개를 숙이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지 않아요. 이와 같이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스바냐 2장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보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겸허히 무릎을 꿇지 않고 교만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 졌음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바로 교만은 우리를 패망으로 인도하는 선봉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큰 능력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경외감을 느끼게 되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아, 나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한 줌 죄밖에 되지 않는 존재이구나. 우리는 이와 같이 감탄하며 그분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했던 시절의 유다 백성들은 이런 겸손함이 없었던 것이죠. 겸손함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면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를 더딥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권력,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의 손길을 덧입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허리를 동이고 새로운 희망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발 회개의 때를 놓치지 마시고 말씀 앞에 겸손한 인생을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 겸손한 자가 되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처럼 회개의 때와 시기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인생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덧입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